오늘 말씀은 믿음의 역사, 세상의 도전과 믿음의 응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202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올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새해부터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 또 해결돼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시련, 또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압박감에 도전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살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자포자기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주는 풍속과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그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이 도전들에 있어서 속수무책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성경책에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부터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세속한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그런 것이 옳은 걸 알고 있고 옳은 것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시험 드는데 시험이 아닌데 너무나 세속화되어 갔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험 들지 않은 것에 도리어 시험을 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너무나 좀 나락에 빠지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성 속에 모든 지체들은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도전들, 문제, 시련, 압박, 또 어려움, 여러 가지 역경의 도전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이 실험실에서 만든 인간의 실험실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뭡니까?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예요.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류를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속수무책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국의 제약회사나 독일의 제약회사나 러시아의 제약회사나 미국의 제약회사나 또 우리 한국의 센트럴과 또한 제형제약이 있어도 그 세상 코비드가 도전했을 때 그냥 속수무책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응전하고 있습니까?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렇게 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사는 어떤 점에서는요,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명이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명으로 바뀌어지냐? 디지털 문명으로, 언택트 문명으로, 이 엄청난 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 거대한 도전 앞에 믿는 자로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 세속화되어 믿음을 팔아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아주 19대부터 알고 있지만 아주 좋아했던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역사의 연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인식 아래 세계사 28개의 문명의 발생과 성장, 해체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역사책을 썼는데 그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8개 문명을 연구했는데 몇 년 동안 그 책을 썼냐면 27년 동안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연구를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 연구를 보기 전에 또한 역사학자가 또 한 명이 있어요. 헤로도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480년 전에 살았던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이집트는 뭐의 선물이었어요? 나일강의 선물이다 하고 말했어요. 이집트의 문명은 해마다 겪게 되는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홍수 때문에 태양력을 발전시켰고, 또한 기하학을 발전시켰고, 건축술을 발전시켰고, 또 대비학에서 천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계속 말한 거 있잖아요. 편안한 사람은 계속 편안하고자 합니다. 어떤 때 일가족이 다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나태주 아니라고.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빚을 지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회사도 없는데 회사를 소개해주면 그 회사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잖아요. 회사 다니는 게 오락, 영화 구경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 되면 문제점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배워야 할 일도 있고, 극복해야 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2달, 석 달 만에 딱 때려쳐버려. 길어야 5개월, 6개월.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조직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나태하게 안일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고통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허리끈 다 묶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아예 집이 부자여서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냥 집에서 실버 스푼으로 적당히 떼어서 산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들의 여유가 있어서 그냥 나태하게 아니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명한 그 존이라는 분이 있죠.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신 분. 예. 근데 주식에 그분들 보게 되면 뭐 금수저 뭐 부잣집에 태어나야지 뭐 계속 금수를 태야지 부자가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예. 대부분 뭐냐면 돈을 만져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떼어서 집에서 방콕하면서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일을 벌이다가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적에부터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은 이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간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극복하는 자들은 그들이 다 뭐를 하냐면 자수성가한다고 이 존이라는 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쓴 책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나태함과 안연함에 빠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도 인식 못하고 그냥 조싸우냐고 있다가 나중에 날벼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날벼락. 여러분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는 늘 발전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에서 생존했던 했던 그 문명은 극복했던 문명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혹한 환경과 성공적으로 발달된 문명은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미노스 문명,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 말했어요. 중국에도 물난리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의 항제가 된다면 양자강이라 했어요. 양자강. 홍수 가서 범람합니다. 그걸 잘못하면 왕권이 흔들릴 정도예요. 그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뭐랍니까? 그것을 극복하고자 나간 거예요. 그냥 동물에 있는 사자를 보세요. 노력할 필요 없어. 사육사가 다 주니까. 거기서 짝짓기 하고서 자식 낳으면서 그냥 동물이 좋다고 그래요. 어때 그러면 합니다. 그 사자, 동물에 있는 사자 하면서 어떻게 되면 꼬리를 딱 하면서 어떻게 되면 팔을 딱 치는 거예요. 전혀 뭐냐면 야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자들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안 빛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업을 해갖고 사자들끼리 사냥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나태함과 편리함이 어떤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풍조에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태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며 이 세상 살 동안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과 짝하며 임마누엘의 신앙 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중국 문명, 나일강 문명 다 뭐냐면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가 비가 오는지 아는지 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된 거거든요. 달, 해,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음력을 할 때 그걸 보고서 다 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게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잉카 문명 보세요. 마야 문명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세요. 그들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외세에 침입도 받지 못했고 심각한 도전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찬란하게 발전했지만 그 도전받지 않는 도전을 받은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잠깐 반짝이다 도전받지 않는 문명은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명, 여러분의 자신의
속사람의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온 것처럼 때우는 인생처럼 그냥 때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강간에 7, 80년이라고 하면서. 근데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지만 시편을 보게 되면 또 인간은 태어나면 언제는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앞으로 나의 영원한 세계의 포지션을 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어느 집안에 도우러 갔어요. 농번기에 서로 돕잖아요. 손으로. 다 하다 보니 판데 거기 보면 금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분한테 가서 그 논 좀 팔라고 봐. 돈 좀 줄게. 왜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고. 그분은 다른 사람이 팔릴까 봐. 안 팔릴까 봐 줘보시면 가지 안 가져요. 그 살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안 해요.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습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강남의 대형 교회들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뭐냐면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교회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했는데 대출금을 갚지를 못해서 비상이 났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일했냐? 돈 벌기 위해서 사역했냐? 생활비 얻기 위해서 사역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겼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워낙 교회들이 말이 많으니까 다 멋쓰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다 멋쓰게 만든 거예요. 너도 제발 입술 갖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너 입술 가지고 뒤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만나면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께 주신 건 아니지만 너희들 입을 아끼라고 다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해줍니다. 교회에서 뭐냐면 어떤 하이 랭킹의 뭐냐면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교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니 2명하고 대화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교회도 여러 개의 예수교회가 있더라고요. 강남 보니까. 교회가 3만 명이도 5만 명이도 400명이도 몇 명? 20명까지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인테리어 때 도와줬던 그 안수사님 교회는 아예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어른들 예배할 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짜그러지고 교회가 강성해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크나큰 특권인데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사람들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야 문명 얼마나 좋은 땅을 줬어요. 태양도 얼마나 잘 찍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엉뚱한 것을 섬겼어요. 도전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새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도전이 없는 곳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아십시오. 뭐가 없는 곳에는? 도전이 없는 곳에는 멸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데 있어요.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마우리티토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마우리티토스. 한국은 모리셔스로 번역이 된데 마우리티토스라는 인도양의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도도새 이야기 들어봤어요? 도도새 이야기 들어봤어요? 새가 도도에서 도도새 이야기 들어봤어요? 새가 도도에서 도도새가 아닙니다. 도도새는 인도양 마우리토스 섬에 서식했던 새입니다. 이 섬에는 뭐가 없었냐면 포유류가 없어요. 포유류가 뭐예요? 여우, 늑대, 개, 살쾡이, 범, 표범, 포유류가 전혀 없었어요.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조류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그 울창한 섬에는요 새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새들을 공격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뭐를 했냐? 날지를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도전을 받지 않으니까 이 새들이 걸어다니기만 한 거야. 걸어다니는 거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하늘 날아야 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또 먹는 것도 많고 과일도 제대로 나오니까 너무나 좋고 도전할 게 없으니까 그 새가 뭐예요?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이 섬을 누가 발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이 포르투갈이라고 있어요.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 선원들이 항해하다가 이 섬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들이 섬에 딱 들어가면 새들이 사람들은 확 날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들이 도망도 못 가고 멍청히 쳐다만 보고 있어서 선원들이 이 새들을 뭐라면 이 새들은 바보다 해서 그 바보란 명칭으로 이름을 붙여준 게 도도란 거예요. 이 도도란 뜻이 이 포르투갈에서는 바보, 멍청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을 뭐냐면 도도 새로 이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덜란드가 이 섬을 유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유배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섬에 딱 갖다 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만 옵니까? 오면서 누가 꼭 따라와요? 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지도 따라오죠. 돼지도 왔죠. 원숭이도 따라왔죠. 배를 통해서 개들도 들어왔죠. 이 동물들이 섬에서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도새는요, 땅에서 둥지를 뜨고 한 번에 한 개의 알만 낳을 수밖에 없던 새가 도도새이거든요. 근데 이 쥐들이 이 도도새 하나밖에 없는 알을 다 훔쳐 먹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도새는 결국 멸망이 되었어요. 주어진 환경이 편하고
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법칙? 도도새의 법칙이에요. 편안한 환경에 적응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도도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인류사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전, 세상이 주는 도전이 뭐랬습니까? 역경, 환난, 고통, 시험, 문제, 이게 도전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하게 도도새같이 편안하게 살다 나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는 그런 도도 뜻이 말해서 멍청이라 했죠. 미련하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사건이 터졌어요. 또 이 디지털 문화가 되어 있고 언컨택트 문화가 지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올 2020년을 보내면서 이틀 남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 여기까지 또 도와주신 것도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준 것들도 있어요. 이 올해 풀 것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분량이 올해와 내년과 연결돼서 링크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란 거, 또 우리의 삶도 뭐냐면 다 연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성?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 이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해결되지 않고 뭔가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수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굴 정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멸절했어요. 요수아 6장 21절을 봅시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은혜 성소에 우리 이 지체들이 깨어 일어난다면 이 고양시, 서울, 경기도, 한국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남녀노소 다 죽이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족속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이 7 족속은 우리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 어리석음, 불순종, 불평, 원망. 우리 안에 7 족속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7 족속, 7은 완전히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취업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 7 족속 다 모두 멸했는데 그들은 다 멸하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 희족속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희족속? 희족속을 일부 살렸잖아요. 개혁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 길러주는 종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다 죽였는데 자기가 나태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물도 길러주고 그때는 뭐냐면 남방에다 장작 나무를 베어서 불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패는 일도 하고
농사일도 돕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올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괜찮다, 좋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좋은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안수 시사님들 몇 명 모아 나왔어요, 이상. 그리고 지금 헌금이 안 되니까 1,000만 원 이상씩 다 내라. 사례비를 준 데 없다. 그래서 뭐냐면 3분의 1도 줄였으니까 나머지 하지 않겠냐. 예. 지금 곡하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겉은 아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뭐냐면 해칠한 무덤 알아요? 해칠한 무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기존 무덤 가보세요. 겉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해칠한 무덤의 특징이 뭡니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겉은 빛과 반짝이고 속은 뭐냐면 마른 뼈다고,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서 태어나라, 내 말을 태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뼈다귀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이 임하고 피가 임하고 뼈가 임해서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뼈다귀로 해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요리조리 피하며 적당히 대충하게. 여러분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람도 말을 안 하지만 겉으로 표정하지만 다 눈치채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보가 많은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그런 우리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과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밥벌이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보면 교회를 통해서도 있고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페이스 미션으로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누룩이나 온갖 그 잡생각이나 그거 절대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절대로 뭐예요? 잘하지는 못할 망정, 발전하지 못할 망정, 뭔 되지 말자? 변질되지는 말자. 크게 뭐 잘하는 것보다 일단 나에 있는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변질되지 말자. 왜냐하면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다 지켜주고 그 자식이 뭐 하는 자가 없다고요? 거린이 없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방법들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도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뭐냐면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훅 불면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존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이 말씀만을 갖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그들이 장기를 펴서 하나님께서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이 이틀 시작합니다. 새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없애야 할 생각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7가지 잘못된 품성, 성격,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얼렁당청 적당하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성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어떻게 보면 딱 한 다음에 거기 삼성 매니저 공채 몇 개 있는데 일을 안 해. 근데 어떻게 말하면 나를 회장으로 시켜준다 열심히 하겠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열심히 그 동기들 있잖아요. 거기 또 이해 있는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줄 중에서 그 인사 고과에서 제일 마음에 맞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CEO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CEO 되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열심히 내가 뼈 빠지게 뭐냐면 그 회사 일에서 뭐 하겠느냐? 적당히 대충 그분들은 뭘 하든 간에 안 되는 거야. 그다음 회사 때려치고 뭐 하다가 또 안 되고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철 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지원인데 뽑은데 2명이 뽑히지 못했어요. 근데 와학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일만 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다고. 일꾼도 많고 좋은 분도 많고, 또 자질 많고 또 남들은 뭐냐면 실력을 갖춘 사람도 많은데 안 되겠더니 그래서 일만 주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카네기 생각해보니까 뭐 안 줘도 열심히 하겠다네. 그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납니다.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청소부터 쫙 하고 또 늦게까지 뭐 있고. 근데 뭐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카네기가 물러날 때 그 다음에 CEO를 누구를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CEO 될지 몰라서 들어갈 때 깨부리고 뭐 했고 적당했던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 사람이 뭐가 되면 카네기 강철의 CEO가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뿌린 데를 거두게 한다. 왜냐면 그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때 왕이 그런 벌을 줄 때 이세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도 불렀지만 안 불렀잖아요. 다윗은. 근데 누구는 봤어요? 하나님 봤잖아요. 이렇게 죽기까지 어린이지만 공과 싸우면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키는 얘가 내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 나중에 사무엘이 물어봤잖아요. 아들 또 있지 않냐고.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뭔가 바랬습니까? 골리앗에서 싸울 때 뭐 바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김 했던 걸 보고 못 참았잖아요. 성령 주신 생각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 생각, 태도, 삶의 방식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다면 우리 인생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다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적당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거하고 확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변질될까 봐서 다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부려먹게 하려 하다가 자기 할 거 안 하고 난 부려먹으려다가 결국 다 타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남겨두신 열국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하지 못한 중에 그걸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 이방 열국들입니다.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이방 민족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를 안주하십니까? 이들을 통해 갖고서 세상의 도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응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전쟁을 아직 못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2절에? 그래서 뭐냐? 믿는 자로 하여금 영적 전쟁 훈련시키고 강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다 같이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러? 시험하려 하심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 그것을 뭐예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우리 인간들은 깨를 부려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뭐예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려고 뭡니까? 훈련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일 때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이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이 없으면요 강력한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없으면 축복입니까?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응답을 받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곤충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비를 연구한 사람, 나방을. 근데 나방이 애벌레가 되어갖고서 틀잖아요.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날개에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핀세트를 갖고서 칼로 딱 잘라서 놔주니까 그 나비나 나방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날개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고난이 당장 힘든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경영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도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올 2020년 마지막 수요예배 이틀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 세상의 도전과 믿음의 응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남겨진 그들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 훈련시키기 위한 우리를 또 강한 전을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세상의 도전은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두 번째는요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뭐냐면 재보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 우리 신앙의 척도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종류는 세속화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별화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예? 세상과 짝하지만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 4장 5절을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면서 우리는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으니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때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도전이라 할 수 있죠. 이 세상은 뭘 했어요? 문제, 역경, 어려움, 환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더 성장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4절 읽어봅시다. 사사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옛날 개역 한글에는 민족이 뭐냐면 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에게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 문제 있을 때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쁘게 계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연단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욥이 문제를 만나고 시험 당했잖아요. 그때 욥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또 욥기 1장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응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욥처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세상의 도전을 그냥 어떻게 놔주시고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합한 짓을 안 하고 순종의 사람에 대한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그러면 뭘 하냐? 세상의 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가난한 족속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7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는다면 그 7개가 우리를 뭐예요? 7개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을 수가 있다? 징계 내지 징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믿음으로 응전하기 위해서인데, 이 다섯 번째는 우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금식 안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3박 4일 기도 안 합니다. 나는 뭐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날 도와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금식이에요.
구태여 뭐냐면 배가 부른데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다 뭐 생기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물 팝니까? 누가 우물 팝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거예요. 본인이 목마른다면서 우물도 안 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예, 환난 중에는 뭐를 가지랬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소망 중엔 기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냥 대충 적당히 종교적인 기도를 끝냅니다. 종교적인 해서 나중에 기도하니까 나중에 아니면 남이 답을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불교 용어까지 사용해갖고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적당하게 기도했습니까? 주문 축이라고 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애타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어요? 예? 평안하고 형통할 때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갈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대단한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사밧 왕 보세요. 적국의 상계국이 여러분이 쳐들어왔을 때 돌을 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금식까지 선포하면서. 금식은 뭐를 결박한다고요? 금식은 흉악을 결박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심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적당하게 기도하는 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그거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성서의 모든 분들은 자기 조언들에 있어 진짜 뭐냐면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나는 내게 뭘 했어요? 부르시지라. 그럼 내가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전이 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으로 응전하기 위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도리어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무슨 산에서도 기도했잖아요.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 예수님 철학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예?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도전을 믿음의 응전, 기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여 간증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믿음의 역사, 제목이 믿음의 역사, 세상의 도전과 믿음의 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전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의 도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요셉바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줬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전쟁 다 하나님 것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계속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 세상의 도전이 하나님의 도전한 것처럼 만들어 여러분 믿음으로 응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치만리라는 분이 있는데 어치만리가 뭔가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치만리가 꿈을 꿨어요. 근데 배가 이제 뭐냐면 항구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뭐냐면 암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항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암초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암초가 있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예요? 물이 넘치게 되면 암초 만나지 않잖아요. 물을 넘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암초에서 갈 수가 없는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란 건 인생에 있어서 항해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 수위를 높여버리면 암초가 있더라도 암초하고 부딪힐 필요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응전할 때 뭐를 체험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며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하여 세상 계속 우리 때 뭐냐면 도전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도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이상한 여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응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 믿음이 널 구원했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응전하십시오. 누가 괴롭힙니까? 여러분 기도로 응전해 버리십시오. 뭔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응전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잘 정리정돈하면서 또한 문제도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또 받아야 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응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받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를 안아내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내게 됐으니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내 너희의 받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를 안아내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내게 됐으니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나의 군대여 누가 있사오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빛과 진리 되신 주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존귀하신 주 영광 받으소서. 내